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과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흥 성령님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개척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늘어나서 3년 안에 한 2명 됐던 사람들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그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해요. 진짜 그게 부흥일까? 숫자적으로 교인이 늘어나면 그게 부흥일까? 부흥일 수 있어요. 그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은 부흥입니다. 그건 확실한 부흥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도 그게 진정한 부흥이 돼야 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부흥이 아니다고 느껴지면 그건 부흥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부흥보다도 더 강력한 대부흥, 대추수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끔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900년대 초에 아주사 부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LA 지역에 아주사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95년 5월에 펜사콜라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추수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제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 나이쯤 되면 그때 뭐 신학하고 사명 받아가지고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그래도 비행기표 살 수 있는 그 재정을 마련해서 알바를 하든지 누가 빌려주든지 뭐 식구들이 후원을 해주든지 형제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 한번 다녀오는 거예요. 그 부흥의 현장을 이 대부흥을 눈으로 실제로 목격하기 위해서 그걸 사모하잖아요. 자기도 앞으로 목회를 해서 이런 훌륭한 성공적인 대부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 반드시 다녀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펜사콜라라는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이나 큰 대도시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주시 지금 많은 30만의 인구 그리고 그러니까 여주 시내 같은 경우는 뭐 여주 시내보다 좀 지금 클 수 있어요. 10만 정도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 지역의 그런 그냥 아주 시골이에요. 이런 지역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선지자가 그것을 백성 앞에 왕 앞에 행하실 일들을 앞으로 하실 일들을 선포케 하세요.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세요. 같이 이 펜사콜라 부흥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대부흥사시기도 하고 세계적인 최고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 지난달에 소천하셨는데 87세신가요? 87세 우리 향년 87세로 우리 나이로 향년을 누리시다가 52년 목회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작년 여름까지도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52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 채로 세워서 또 여러 부목사님들이 예배를 몇 부로 나눠가지고 뭐 7부고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이 갈급하니 목사님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그게 사모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마 4부 예배를 계속 담당하시고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거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 쓰러지신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펜사콜라 부흥을 일으키시기 전에 1991년 워싱턴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대부흥 집회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워싱턴에서. 그때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집회를 하고 인도하셨는데 그때는 미국이 영적인 세택이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펜사콜라 부흥을 통해서 미국의 이 영적 세태를 하나님께서는 심히 근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적인 다시 새로운 부흥을 주님은 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그러므로 그 집회 현장에서 미국 지도를 가져오게 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미국 지도를 가져오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딱 손가락으로 딱 짚어서 딱 가리킵니다. 딱 찍어요. 거기가 바로 펜사콜라예요. 이 미국의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도시를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닷가 도시인 펜사콜라에 부흥을 보내려 한다. 이 도시로부터 불길이 일어나 마침내 전 미국이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불로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펜사콜라 부흥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어요. 1995년에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운 거예요. 27년. 그때 미국의 펜사콜라 부흥이 지금도 강력히 일어나서 미국이 영적 세태에서 일어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지금도 영적인 불이 그것은 꺼지지가 않잖아요. 70% 이상이 그 미국 인구의 70%가 기독교인이고 아주 강력합니다. 거기 대부흥사들 한국에 와서도 많이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 부흥사들 보면 아주 강력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고 성령의 함께 계시고 역사하심이 강력하고 또 치유도 강력합니다. 그게 말씀이 강력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만나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강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펜사콜라의 부흥의 특징은 회개와 구원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1907년 우리 장대영 교회에서 우리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걸 아시죠? 그때 한국의 부흥의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지만 30% 이상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2위로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하고 큰 일들을 행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도 회개예요. 그 길선조 목사님 아시잖아요. 길선조 그때는 장로님이었는데 1907년에 집회하고 있을 때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고백하고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서로 옆에
집회하면 같이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나는 이렇게 죄를 졌어요. 저는 아주 죽일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데 서로 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다 그럴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다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진실로 회개한 거예요.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그냥 그 회개는 우리가 입술로 그냥 예수님 저희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려요. 예수님 저희 구주예요. 그냥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그런 정도의 그냥 밋밋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누구도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나와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 진정한 부흥이 그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부흥이고, 부흥은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죠? 죄됨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돌이켜서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권능 안에, 그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나라에 술 먹고 그냥 술주정하고 가족 괴롭히고 일도 안 하고 그런 가정들이 그 전에 많았잖아요. 그 노름하고 또 나쁜 또 다른 여자 자기 부인 냅두고 바람 피고 이런 일들이 수지 옛날에 1907년 그때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첫째 부인, 셋째 부인, 첫째 부인 놔두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둘째 부인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건넌 마을에 둘째 부인인 사람. 거기 둘째 부인한테 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 다 회개하고 이 전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술, 담배를 일순간에 그냥 싫어지게 하고 담배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담배 끊기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회개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능력이에요. 여기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 교회인데 여기 존 패트릭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예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땐 좀 불우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싸우고 고함치고 8살 때인데 이 목사님이 8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으니까 엄마 혼자 그 가정을 꾸려나가려니까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아버지도 없이 참 어려웠겠죠. 엄마만 있으니까 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때 그 나가버린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때 거대한 따뜻한 손이 그의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시원한 물 한 컵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린 킬 패트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킬 패트릭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1965년 아놀드 중학교 생물학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길 존, 오늘 내가 너를 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불렀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삶에 나쁜 영향을 줄 내 이웃의 소년과 소녀들을 멀리하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잃어버리게 된단다. 오늘 내가 나의 말씀을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너에게 나의 부름을 확신시켜 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학교에 교목이라고 있어요. 목사님. 그 기독교 학교 같죠? 기독교 학교에는 목사님을 교목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계세요. 켈 패트릭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구나. 오늘 내가 다르게 보인단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켈 패트릭의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가 너희 아들을 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불렀다. 아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줄 이웃의 다른 소년, 소녀들에게서 멀리하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에도 한층 갈증을 느꼈어요. 그리고 1992년 이때는 목사님이 됐을 텐데 8월에서 9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목사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토요일 밤마다 성령 세례를 갈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첫날 밤 100여 명의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았다. 그리고 12가지의 기도 깃발을 만들었다. 한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깃발을 만드는데 다 기도의 소원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시간 내서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깃발을 거기다 거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정 깃발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모여서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100명이 모였더라고요. 이 그룹을 나눠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여기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저 뒤쪽에는 뭐 다른 그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저도 90년도에 최저식 금식기도원에 김원철 목사님이 원장님이셨는데 그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금요일날 그 철야가 있는 날인데 그날은 아침 오전 예배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오 그 이후에 예배가 있고 그 이후에 3시 정도 또 예배가 있고 또 저녁 예배가 한 6, 7시쯤에 있나요? 또 오래돼서 그리고 철야 때는 9시에 있잖아요. 또 금요일은 철야. 그때에 모여서 전국에서 거의 다 모여 이랬대요. 기도의 사명자들이 거의 다 모이는데 이 기도의 깃발을 만들어서 기도하다가 이게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나네요. 이 절을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다 깃발 아래 모여서 이제는 100명이 모였는데 1000명이 모이고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행진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켈 패트릭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만일 저들이 이 집을 계속 기도의 집으로 만든다면 나는 나의 영광으로 이 집을 방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켈 패트릭 목사님은 부흥의 깃발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설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회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이 대부흥과 대주승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기 전에 이 존 패트릭 목사님은 계속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영혼들을 생각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생각하고 늘 기도에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시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대출소와 대부흥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인데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적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 부흥이 임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중소, 대교회는 아니어도
중교회였어, 소교회는 아니고, 그래도 중형교회였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교회들이 미국에는 많은데, 막 너무 커가지고, 운동장을 빌리잖아요. 실내 운동장.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도 미국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진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놀이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냥 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보시기에 부흥, 주님이 기뻐하심,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펜사콜라 부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났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지고 넘어졌어요. 이 존 패트릭 목사님도 어떤 걸 경험하느냐, 그 부흥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부흥의 날이 1995년 5월 둘째 주일이었어요. 미국은 마더스데이가 엄마의 날, 엄마들의 날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버이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5월 달에 뭐 가정의 날 이렇게 같이 돼 있잖아요. 같은 달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5월 달이 어머니의 날이에요. 그리고 6월 달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렇게 따로 돼 있어요. 근데 어머니 날이니까 5월 둘째 주 주일날을 어머니 날로 거긴 지키거든요. 어머니들의 날로. 근데 5월 둘째 주일날 이 대부흥이 성령께서 그 교회를 강타하신 거예요. 그 존 패트릭 목사님을 강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있어 혀같이 갈라지고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럴 때 막 그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그것과 같이 그 존 패트릭 목사님의 다리 사이로 강한 바람이 훅 몰아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권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넘어진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니까. 몇 시간 동안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힘으로 아무리 일어나려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성령님의 충만하시니,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이 그곳에 확 그냥 임재해 버리니까, 그곳에 와 계시니까, 그냥 그 성령님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에 그분의 중압감으로 그냥 눌려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 눌리면 못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살고 주님을 갈구하고 주의 나라를 갈구하고 그 소원 속에 우리가 매일 무시로 깨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도 이런 건 무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어도 자기가 못 일어나. 어떤 때는 성령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못 일어나. 왜? 성령님과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면 공기 자체가 무거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감을 느껴요. 자기가 무게감을 느껴. 여러분도 이런 거 느껴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펑펑 울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깔깔깔깔 막 웃고 별일들이 다 일어나.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무질서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은 막 진동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니까 그 생애 가운데 그 사람 체험치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막 파킨슨이나 이런 뭐 병 걸려가지고 진동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막 진동하는 거예요. 별일들이 막 나타나. 어떤 사람은 막 춤추고. 왜?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들 치유되면 주님이, 성령께서 그 심장을 강타하실 때 만나주시면 그 사람은 완전히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얼마나 기쁨이 임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주님이 그 우울증이란 그 어둠의 늪 속에서 죽음과 공포 가운데 나를 그분이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왕으로 내 곳에 오셔서 나의 진정한 위로자로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힘들었지. 그러면서 그분이 환한 빛으로 오셔서, 강력한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이 즉시로 물러날 때 내 속에 찾아온 그 평화, 그 평강,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까. 그곳에는 우리가 눈물로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을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거룩한 웃음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막 있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강력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애를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다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바 돼서 우리들이 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들은 전이 돼요, 전이. 그 사람이 그런 성령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함께하는 그 마음을 나눌 때 그들 속에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전파되고 더 신령들에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상을 추구하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현상을 추구하면 안 돼요. 현상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지혜도 없고 험도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 만물의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다. 이것은 진짜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나의 목적이요. 내 삶의 이유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이에요, 이제는. 이제 내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자도 주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쉼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거든요. 주님만이 목적이고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이 주님을 더 구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거든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의 전적인 의미예요. 그분이 내게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이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실 때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알면 알수록 그분은 너무나도 죄도 없으시고 너무나 정의와 공의가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보면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나 잿덩어리로 그분은 불순물이 일절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그분은 거울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주세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죄인입니다. 주님.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너무나 의롭고 정의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비춰질 때에, 그분이 당신을 나타내 주실 때에, 내 사랑을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을 찢고 진짜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입니다.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 주님께 인도해 주셔야 되다. 그거예요. 그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요, 이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어떤 현상들, 그분이 함께 하시는 현상들,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룩한 그런 현상들, 그것이 거룩한 웃음이나, 회개나, 진동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일들이 성령님이 임하면 치유가 또 임합니다. 강력한 치유가 임해요. 우리는 암, 말기암, 사기암 이런 것은 우리 의술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발달했어도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 것도 다 녹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강력한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분이 진짜구나. 그분만이 진짜구나. 그분만이 우주의 진정한 창조자, 진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통해서 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돼요. 진짜 그분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세요. 내가 뭐 세상에 그걸로 뭐 많이 배우고 쉽게 배우고 돈 많고 적고 뭐 주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네가 나를 진짜 원하니? 너도 나를 진정으로 원하니? 내가 너를 향해서 진정으로 널 대하고 진정으로 내가 너 그 자체를 너 영혼 그 자체를 내가 원하는데 너 외부의 뭐 환경이나 너 그런 거 조건이나 나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주님은 그대로 원하는데 너도 나를 원하니?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날 진심으로 대하시고 날 따스하게 보시고 내 곁에 늘 계셨는데 내가 멀리 가잖아요. 내가 주님과 멀리 되는 일 속된 세상의 것을 좋아해요. 그런 일락들을 좋아해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내 스스로 멀어지고 내 스스로 주님과 담을 쌓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도 나는 기도를 매일매일 기도 못했던 것들 보면은 나는 기도할 자격이 안 돼. 스스로 이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모든 게 다 있어요.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엔 치유도 있고 거기는 재정과 물질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세례요한은 말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너희가 들어가서 침노하라. 노력해서 그 힘으로 뺏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천국은요 그거 내가 하나 뭐 취했다. 금덩어리 하나 내가 취했다. 재정을 취했다. 치유를 취했다. 뭐 성령의 은사를 취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 가져가면 금방 채워져.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 천국의 그 보고 그 창고에는 그 보물 창고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요.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고 우리가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기쁘심을 위해서 그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부흥의 목적이 뭐예요? 대부흥의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온 민족이 온 백성이 온 세계 발방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무릎 꿇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지존자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창조자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인류가 다 그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그 귀한 생명을 버리신 거거든요. 다 돌이키고 돌아와야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디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이 땅에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그러냐 마귀에게 돌아가고 지옥으로 돌아가고 멸망으로 하잖아요. 소경이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택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 은사와 권능이 나타날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신 예수님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재정도 있고 치유도 있고 강력한 은사들도 있고 주님의 위로와 긍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강력한 부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할 때 주님만을 구할 때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럼 주님만을 원해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런데 성령의 역사인데 그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나타나게 되죠. 주님만 추구하면 진짜가 나타나는 거야. 강력한 진짜가 가짜고 사기치는 그런 가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진짜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흉내는 누구나 낼 수도 있어요. 마귀도 흉내를 냅니다. 성령의 은사를 흉내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 흉내 못 내지 모방 못하지 마귀가 다 모방합니다. 성령의 은사들도 모방하고 방언도 모방합니다. 진짜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누가 보고 이렇게 내 중심이 주님 앞에 바라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다 깨뜨리고 계신데 주님께 뭘 감추려고 그래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지. 다 주님 앞에는 다 싫대.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고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 누구한테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역사 가운데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 주의 나라를 구하면 부흥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 교회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이 부흥을, 대부흥을, 그분이 꿈꾸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비전들을 주시고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주님.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 내기보다도 그것이 먼저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들의 소원보다 그건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그 소원들을 이루시기 원하시겠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무당 이런 데 뺏긴 것 우리가 다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까지도 잘못됐다고 그래요. 계시라고 그러면 잘못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계시를 받을 때 선지자들이 주님과 직접 받습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이후부터는 예전에는 왕하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제사장이나 특별한 지도자들에게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셔서 오순절날, 오늘 읽었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만민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 세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계시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직통 계시라고, 직통.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개개인이 직접 그분과 통하고 예수님과 직접 통하고 중보자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아니, 내가 목사님이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갑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저도 하나님 주님과 직접 성령과 통하고, 그죠? 기도할 때 직접 통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거예요. 그게 직통이에요, 직통. 직통이지, 직행버스지, 완행버스입니까?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할 때 성령의 그런 역사들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뭘 잘하는 것 같지 모르는 거예요. 직통계식 2단이다. 직통계식 어디 2단이요? 선지자들이 주님께 직접 받았지. 그럼 그 사람들 직통으로 계시받았으니까 그 사람들 2단입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고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통으로 예언하고 직통으로 어떤 치유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진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약간 보면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참 안 좋은 모습들. 그 은사라고 그래가지고 집회한다고 그래서 안 좋은 어떤 일부의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직통, 전단지 뿌리면 직통 계신 치유 이런 거 해가지고 뿌리면 결국에 가보면 별로 그렇게 해봐야 기복신앙 얘기해봐야 예수 믿으면 재정 물질 축복받고 잘 살아요. 결국엔 그거예요. 병 치유받고. 그걸로 끝나면 그게 뭐예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50% 말씀밖에 안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그냥 사기꾼들이 사기치듯이 그냥 끌어와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복받고 있다가 잘 살아. 그거 뭐예요, 그게? 잘 사는 이유가 왜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엄청난 그분은 재정과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 재정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능력 있고 권능 있는 복음을, 힘 있는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게끔 재정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 그냥, 이 땅에 그냥 푹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짧은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것을 주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에 사용되어질 때에 그 재정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나라로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랍고도 큰 황금집, 온 보석과 보화로 만든 놀라운, 우리가 결국에 나중에 가서 살 그 집을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그 재료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하늘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혜자인 거거든요. 축복받는 이거. 그래서 우리 복 받아야 돼요. 그럼 주님은 먹을 것도 다 내놓고 저금도 하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마라. 나를 그거 주님은 아니요.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우리가 쓰고 이 땅에 어느 정도의 삶을 풍요주의를 하면서 살되 네가 힘써서 애쓰고 내가 축복 준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라 이 말씀이지. 네 건 다 내놔라. 신천지가 저기는 성도들에게 재정 빼내려고 예금도 못하게 하고 보험 든 것도 다 해약하게 하고 그거는 나쁜 사람들이 사기꾼이지. 그죠? 주님 그런 주님 아니요. 주님이 얼마나 신사적인 분이신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해서 안 달라진 그분인데 우리가 마음 자체에 붙어 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이 재정 부어주면 충분히 이 재정 가지고 영혼들 섬기고 하나님 나라 내 영광 드러내겠구나 네가 말이야. 내 얼굴 체면 안 깎이게만 해다 네가. 너 삶을 자세를 보니까 너 바로 사람들 몰라주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주님이 아시고 아시면 은밀한 중에 하나는 그 모든 것까지 그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우리를 그 가운데 높여주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결국에 하시지 그런 참된 바른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뭐요? 우리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짜이듯이 그분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귀중한 생명을 죄도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아 주셨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자체가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게. 근데 주님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벌게벗김을 당하고 침뱉으침을 당하고 돌에 맞고 뺨을 맞고 채찍에 찢기고 몸이 그 속옷까지 다 제비 뽑혀가지고 그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그 주님 왜 당하셨어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저와 여러분과 인류를 위해서 주님 그 희생이 지신 거 아니에요?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사단의 그 지옥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떼어내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다 팔려간 거예요. 사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요 지옥 갈 것은 아주 정해진 코스였는데 거기서 그 길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분이 유일한 이 땅에 죄 없으신 분 한 분. 그분이 십자가 우리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 그 가운데서 못 빼내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단에게서 못 빼내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 수모를 당하시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짜가 돼야지 우리도. 주님 우리 진짜로 오셨는데 우리도 100%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다음 주엔 더 기도고 완전 100%래요. 내 목적은 이제는 주님의 영광 위에 산다. 이게 목적이 될 때. 이 사람은 진정한 부흥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 사람한테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 받으실 일이 밖에 안 남았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반드시 받으십니다. 우리 평신 돌아가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집에 가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발라가며 성령의 기름을 발라가면서 그 집에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나가는 위로하는 그 주의 평강이 주의 인도하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부흥은 뭔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이게 부흥인가? 한두 사람이 내가 한두 사람도 두 사람이 모여서 그거 진짜 되면 그게 진짜예요.
강력한 거요.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진동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는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될 때, 저 자신부터 제가 진짜가 될 때, 저에게는 얘기예요. 저에게. 제 자신이 문제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주사와 부흥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만남 봤는데, 계속적으로 이 성령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더 주님 안에 끼어 있는 이 시대, 그러므로 이 부흥 안에 주님의 그 심장 가운데